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신 예수님, 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주님은 이론적인 이야기나 만들어낸 이야기나 즉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예언해 오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성경책은 거짓말책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자신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난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 것이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님이 여러 번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헛것이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것이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전 세계의 20억의 인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부활의 주님을 수많은 사람이 만났지만 이 본문에만 몇 명이 만났냐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지요? 베드로지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에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4개, 누구지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는 숨고 부인하고, 여러분, 계집 아이가 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러면 아니야,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를 못해요. 성경에. 아니,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지 못하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말씀 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니, 주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이여, 예수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6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 무덤을 더 굳건하게 경비병을 배치해서 더 많이 지키고 임봉을 딱 봉했던 것을.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 무덤가에 가는 여인들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한 거야. 왜? 죽은 시체 예수님을 보려고, 죽은 시체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려고. 이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증인이 되었고 목숨을 걸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이 나온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하,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내가 살고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행동하잖아요, 가정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잖아요. 아니, 영적으로 죽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신 줄로,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더 한번 할게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아들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였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활시켜주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어서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옥의 형벌에서 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첫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만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을 말할 때는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첫째 부활은 이미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왜? 죽었던 우리였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을 통해서 살아났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지옥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자, 둘째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몸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호령 나팔을 불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둘째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몸의 부활로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할렐루야. 자, 둘째 부활이 뭐냐? 둘째 부활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일어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자, 죽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십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36절 7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여러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요. 여러분, 죽어야지요. 씨가 심어져야지요.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자, 볼 때요. 자,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꽃을 심어요? 아니지요. 씨를 심지요. 나는 씨를 심는데 여러분,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는 밀을 뿌리고 다른 것을 알맹이를 뿌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38절. 자, 어떻게 부활하나 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두 번째 부활 살아날 때 이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가장 존귀하게 쭈글쭈글한 주름살 다 없고 흰머리 아프고 뭐 병들고 암 걸리고 뭐 힘들고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할렐루야,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적합하게요 43절 44절 잘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었어요. 우리 육체 죄된 것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할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지, 우리 육의 몸이 있잖아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 영의 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암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어깨 아프고 뭐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다 아픈 분들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아픈 모습, 부활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가장 아름답게 내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린 잘 몰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대로 몸의 부활로, 화장해서 뼈가루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영이 함께 딱 만나서 아름다운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왜? 그 집사님은
소아마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고 다녔거든요. 뛰어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했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달리기 선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는 그 아픈 다리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런 몸의 부활이 아니라고요.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보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하지만 이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또 병들잖아요. 또 아프잖아요. 또 아야하잖아요. 난성 과부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런 몸이 아니라니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1절 52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득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나오면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오늘 예배는 아멘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는 이 몸은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존귀한 몸이라니까. 그리고 그 몸은 병들고 죽지 않는 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55절.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거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여러분, 죽음을 이겼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미모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을 당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는 말이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야. 이제 우리에겐 사망이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 모습이 될 것인데, 둘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토록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날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은혜로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부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말하면 이 부활의 장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에서만 계속 나와. 그 결론이 58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믿는 형제들아, 부활을 믿는 자매들아,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아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왜 흔들리냐?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낙방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절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부도가 와도, 질병이 와도, 누가 괴롭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막 의심해서 막 이 믿음이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막 흔들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지 뭐, 우리를. 그래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흔들어 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의 이 믿음 가운데 견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굳건하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고 전진하라고 주께서 응원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함께 해주신대. 주일만 함께 해주는 거 아니고, 예배 때만 함께 하는 거 아니고, 오늘만 함께 하는 거 아니고, 잠깐만 함께 있는 거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항상 앞에 보여줘야죠. 항상 주의 일에, 여러분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일은 도대체 뭐냐? 주의 일은 도대체 뭐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일상의 일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일하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터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주의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일은 첫 번째는 일상의 일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일상이 주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특별한 일이란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도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일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도 주의 일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는, 그렇게 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 밖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 밖에서 하는 일은 똑같이 돈 버는 일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면 그건 주의 일이에요. 하지만 주 밖에서 하면 주님이 결산을 못 하셔. 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는 주님께서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의 힘씀이, 너희의 애씀이, 너희의 땀 흘림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시고 있고 기억하시고 있고 갚으시고 있고 상급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